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단연 니고데모죠, 그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니고데모 같은 성향이 참 다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맨 처음에 다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광명의 천사라고 과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이단에 속한 자들의 유혹이 늘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구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참 선량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사기꾼이 뭐 이마에다가 나 사기꾼 이름표 받고 접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뱀의 자식이도 그렇게 접근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신천지 사람들은 명찰을 답니까? 신천지라고? 요즘에 뭐 당당하게 행동하라 뭐 그렇게 지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통에 속한 사람들은 말 안 듣죠, 그죠? 지 맘대로 행동하죠. 그게 특징이야. 다 따로따로 지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이나 잘못된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행동이 통일되죠. 왜? 지령이 떨어져서 그래요. 북한 평양에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경리하고 저는 우리 아바이 수령동지께서는 딱 천편일률적으로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한 곳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 어쩜 그렇게 생각이 꼭 같은지. 근데 우리 정통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각자 생각이 틀려요. 그런 차원에서 참 이단에 속한 자들을 분별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쉬운 것 같아. 여호와의 증인들 제 방에도 옛날에 찾아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을 탁 열자마자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야훼 하나님, 명칭이 틀려 또 부르는 소리가 구약 시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새로운 세상으로 오세요 그러고 가족들 다 버리고 구원의 세상으로 오세요 하는 이런 이단 집단들 같은 경우에 참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볼 더 신통하죠. 여러분들은 안 속을 것 같죠. 근데 이게 미혹의 영에 한번 탁 쌓이면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거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곳에 발을 디디지 않아야 돼요. 도박장에 안 가면 도박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항상 교회 주변으로,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살아가시면 시험에 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중심에서만 사는 것이 뭔가 좀 아쉬운 듯이, 놀지 못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놀러 다녀요? 공부 그 시간에 놀지 않고 공부하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마음이란 말이야. 여름 휴가 때 뭔가 텐트를 가지고 놀러 가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가 문제죠. 왜 구별하고 살아야 하냐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도하는 수많은 가짜가 득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 뭔가요? 우상숭배자들이죠. 뭐가 우상숭배한 건가요? 욕심이 크다. 탐심이죠.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분들은 뭘 욕심내는 건가요? 나 잘 되고자. 조금 넓히면 내 갖고 내 가족이니까요. 내 자식이 나니까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욕심 부는 것이 탐심자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자식이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주변에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들이 득실돼요. 뱀의 자식들이 득실되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한 잔에 한 잔으로 끝나면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돼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그냥 백 잔이 되고 이제 망주가 되는 거죠. 전 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잘 만들었지. 한 번, 두 번 기도하자는 노래는 안 만들고 그들 머릿속에는 그런 거룩한 행위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둘러싸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경계하라. 경계하는 것은 보초가 뭘 해야 돼요? 보초가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전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는가를 살펴야 돼요.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르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한다고요? 매우 능력 있는 자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8월달에 물가를 가지 말라고 하고 더운데 물가를 가야지 그러면 물가로 가? 아니 더워 죽겠는데 물가로 가란 말이에요? 당연히 물가로 가야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럼 동해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쪽에. 어느 쪽이 동쪽이요? 이쪽으로 서면 동쪽이, 여기가 동쪽이지만 이쪽 거꾸로 서면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 표적. 정말 옛날에 그 가짜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요란하고 사람 혼을 빼내요. 거기다 방언 기도까지 더해봐요. 우와, 신령하다, 신령하다. 속이는 거예요. 내 이제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방언 기도하는 사람 치고 내가 똑바른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달라져야 돼요. 허구한 날 술판 도박판에 놀던 사람이 교회판으로 와서 노는 거예요. 도박판이 아니라 교회판으로 삶의 주구지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신령한 표적과 능력을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꼬라지는 가까이 가보면 남의 돈 떼먹고 약속하는 거 약속 어기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 행로를 바꾸시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이름을 대고 약속 어기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나오면 2시간, 3시간 쎄빠지게 기다리게 해놓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는 이런 몰인격이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가져도 그건 거짓사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사도는 우리와 다른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을 영을 담지 말고 오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있으면 진짜고 성경에 없으면 가짜야. 성경에 없는 짓 하는 사람 가짜야. 응? 어디 방언기도를 막 그냥 뽐내고 자랑하며 방언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가운데 너랑 하나님이 1대1로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랄랄랄랄랄라 룰룰룰룰룰 알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연습시켜가지고 막 혓바닥을 꼬부라지게 만들어가지고 막 메시합니다 그러고 그 믿습니다. 그런데 왜 혀를 꼬부려가면 메시합니다 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 그러고 목소리 힘을 주고 호흡을 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 낮은 현란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인격이 바로 서야죠. 정직해야죠. 성실해야죠. 부지런해야죠. 성경 말씀 사랑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이웃을 내 먼저 사랑하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진리죠. 왜 겉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고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그걸 뭐라고? 뭐 낄낄 빡빡하라. 차라리 그냥 오만 것에 간섭을 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이 얼마나 가짜라는 것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무리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나요? 이제 아찔해야 합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능력을 보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거 보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거짓 사도들도 얼마든지 거짓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인격적인 특징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수준 높은 악마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정하게 윙크하며 미소 짓는다. 특히 여자들 이런 남자들 속으면 안 돼요. 나 이제 한 얘기지만 여자들 진짜 남자 모르는 것 같아요. 정태 같은 아이는 정말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런 사람을 분별을 못해요. 그냥 좀 잘생기고 폼쟁이고 근장하면 눈이 회가닥해가지고 아휴 진짜 평생을 그래서 넌 고생하다 싸다 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생해야 돼요. 자기 책임을 져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지켜주시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눈까지 삐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참 난 몰라. 아무튼 그 모습에 취하면 안 돼요. 수준 높은 악마의 속삭임에 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 잘생긴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는다. 나처럼 눈도 찢어지고 잘생긴 목사 되면요 여자 성도들이 다 넘어진대.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목사는 제1의 첫째 된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성경을 잘 풀어서 요리해서 여러분 맛있게 먹이는 성경 교사, 성경의 실력을 갖춘 목사가 최고의 목사여야 됩니다. 인품이야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주의 일에 어떻게 전담하니까
거룩하지 않더라도 거룩하게 한 척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운명이니까 거룩하게 좀 보일 뿐이지요. 여러분들 내 속에 들어와 봤어요? 내가 얼마나 옷 욕심이 많은 자인지를 아십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 게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성질내지 않는 사람 있어요? 짜증내지 않는 사람 있어요? 게으름 피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규칙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의 제일 나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부합시다. 그것이 내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의의 중심이고 유일한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구분이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작자가 성경 말씀과 일치된 내용을 가르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당신은 삽니까? 그럼 난 여러분 앞에 자신 없어요.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이름을 불릴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지금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언한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내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제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친다면 당장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를 버리셔야 됩니다. 저를 시궁창에 쑤셔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저는 악당 중에 최고 악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를 오늘 밤에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한 청정으로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밤이었죠. 때는 주님은 하루 종일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시느라고 피곤하여 졸립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온 니고데모를 박대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자연인 상태인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 그거 하나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 피곤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세주를 만나면서 그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찾아온 니고데모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직 니고데모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무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아울러 주님은 긴 설명 없이 한 번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원구의 보이스 목사님은 어떤 처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포괄적 처방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딱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하고 헤어지지 않고 산다. 예수 안 믿으면 벌써 갖다 버렸다 너. 그 한마디 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다. 널 위해 기도하는 거다. 그렇다면 벌써 갖다 내버리세요. 시궁창에 던져 넣어도 시궁창은 족속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의 원수.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도 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 자식이 왼수란 말 자주 하죠, 여러분. 이분은 자식이 왼수라면서 왜 안 갖다 버려요? 자식이라서요. 하나님도 그래요. 두 번째, 불신자 가족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주님 덕분이라고 반드시 얘기하세요. 증거를 대세요. 이사 올 때 한 푼도 손에 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집 주시고 굶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적들을 보셔라고 얘기해 주시오.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십시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살림과 형편과 모든 처지가 점점 쪼그라든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결코 우리를 쪼그라들게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는 즉시로 우리에게 도움을 실천해 주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믿지 않고 염려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포괄적 처방입니다. 일일이 칭의가 어떻고 회심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신학적 논쟁을 하고 하나님 있니 없니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여지가 한 개도 그 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의 상태에 두시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아무리 빛의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자들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전수 기자는 말씀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진리의 세계에 발을 들여다 놓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이 떠이기까지는 멸망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포괄적 처방의 3장 3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갑자기 밤에 찾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한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연적인 상태는 절대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학적 논쟁을 좀 잠깐 기록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셨는지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동사 하나를 슬쩍 바꾸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경험적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아멘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용했습니다. 앞에 보다는 에이돈인데 헬라어로 알다 이해하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인지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에이데르 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제 행동을 얘기합니다.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네가 이해하고 안다 할지라도 끝나지 못하면 실제로 못 들어간다. 우리 주변에도요. 야, 젊은 클럽에 가도 한 분이 10년째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고 떠들어요. 마음은 교회 가고 싶대요. 그런데 교회 실제로 발을 못 디뎌요. 끝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가고 싶다고 원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끌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늦게라도 이거 오잖아요. 오긴 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고 니고데모가 쉽게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구원 복음의 진리를 너무 쉽게 전파할 수 있겠죠. 물러나지 않지. 9절 보세요. 니고데모의 대답하여 어찌 불신자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어찌 그래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어찌에는요, 자신의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어찌라는 단어. 어찌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잘 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을 저렇게 멸하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까? 살려주십니까? 어찌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0절에서 벌써 어찌라는 단어를 쓰니까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어찌 이런 기초적 지식도 없느냐. 주님은 니고데모를 깨우기 위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장 은혜에 가까운 성도는 목사님에게 책망받는 성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떡잎부터 알아본다.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꾸중을 딱 하다 보면 이놈이 다음에 어떤 인물이 될 건가 안 인물이 될 건가 알아봐요. 못된 놈은 꾸중을 하면 토라지고 확 비틀어져 도망가요. 대적해요. 하이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될 놈은요, 딱 꾸짖으면 딱 무릎 꿇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될 놈이에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까 하면 하나님의 꾸중함이 딱 떨어졌을 때, 책망이 떨어졌을 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꾸중을 했을 때 대드는 놈이 있다, 대적하는 놈이 있다.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꾸짖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능성이 없는 놈은 뭐예요? 나 원참 별 소리를 다 듣겠네. 뭐 좀 배울까 싶어서 찾아왔더니 이상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벌써 톡했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꾸중을 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제가 그렇게 했죠. 등짝에 땀이 났을 것이다.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게 니고데모의 가능성이에요. 네고데모였다면 벌써 자리를 박차고 났을 거예요.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를 꾸짖어요. 이게 도색하는 작자의 특징이에요. 이제 가능성이 생겼어요. 주님이 가능성이 없다면 안녕히 잘 가시오라고 말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 또한 그다음 나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야 했습니다.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술합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심신을 안정시킵니다. 11절 상의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하노라.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 그 이유를 주님께서 짚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을 우리와 니고데모를 비교하며 설명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을 믿었던 거듭난 제자들, 주님과 함께 지금 니고데모를 방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는 알고 너를 모른다 식으로 니고데모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무식한 녀석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한 번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주님의 숨겨진 배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최소한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자 자존심, 자존감에 관한 얘기인데 자존감은 속에 지닌 프라이드입니다. 자존심은 속에 지닌 프라이드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자존심이 높아지고요. 자존감이 강하면 자존심이 약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존감을 실력으로 비유했는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익지 않으면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자존감이 충족된 사람은요 자존심 같은 거 나타내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헌신력적으로 버립니다.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은요 오히려 거꾸로 아무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이키 신발, 좋은 신발을,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자니까. 부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이게 안 채워지니까 겉으로 자존심을 강하게 표출해야 돼요. 있는 척 해야 돼요. 아는 척 해야 돼요. 바른 척 해야 돼요. 그 이 이율배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 거듭남의 비밀을 모른다고 해서 야 그것도 몰라 임마 그런 게 아니라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증언하노라. 나와 우리는 거듭남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제 한번 배워볼래? 그 얘기가 지금 이 구절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의 지식의 한계를 깨트려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일의 비밀을 지금 주입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단계로 니고데모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난 자 이것도 모르냐 꾸짖은 이유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자연적인 현상이나 거듭난 사람의 실제 변화를 알 수 있음에도 거듭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실책이 뭐예요? 니고데모는 율법 전문가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거듭난 사람을 목격함을 잘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거듭남이 이런 것인가를 평소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충분히 알아야 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금 예수님이 일차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각색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각색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각색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새로 거듭난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고도 내 영을 통해 감동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을 주목한 적이 없느냐?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와 나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면 너는 이러한 변화들을 당장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는구나 라면서 그 다음 말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우리가 말한 것을 믿지 않고 수납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문제가 뭔가요? 아예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주신 니고데모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좀 니고데모처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만 들이면 한 번만 예스만 하면 술술 풀릴 텐데 아예 처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입도 대지 말라고 협박하고 이 완강한 그부의 태도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선물이 있다 칩시다. 한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단 손에 받아야 뭐 박스를 열고 무슨 선물인지 알 거잖아요. 아예 선물 필요 없어 나 그런 선물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 따위는 내 인생 필요 없어라고 딱 거부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에 지식이 생깁니다. 여기서 받다, 믿다와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불신자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지 않으면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원리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앞에 믿음으로 뒤에 우리가 안다. 이게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지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드디어 주님 오늘 니고데모를 위해 준비한 결정적인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느냐 하물 하나님의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아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냐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에 담긴 교훈을 한번 풀어봅니다.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순서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절차를 가집니다. 하늘의 일이라도 땅에서 일어나는 섭리를 무조건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연의 법칙을 지키십니다. 주님도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에 뿌려진 씨앗을 곧바로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다음에 싹이 돋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도록 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순서를 밟고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지식에서 더 높은 지식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지식을 향해 가야 합니다.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 여러분들이 더 높은 지식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쯤 되면 당연히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쯤이라면 당연히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숙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니고데모야,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아, 네가 세상에 선생된 자로서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도 숙지하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선생 노릇하느냐, 네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들어와야 새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이 들어와야 육신의 굳은 마음, 못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주고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윤례를 행하지 너희가 내 규를 지켜라. 성령께서 오세만 우리가 주님의 법에 굴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 니고데모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구약 율법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면밀히 말씀을 삽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적용됩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시와 게으름, 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들로 인한 잘못들이 결국 진리를 얻는 일을 가로막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더 높고 깊은 하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결국 게으름을 떨쳐내는 일에서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살지도 마세요. 게으르면 숨을 코를 막고 죽어버리세요. 게으르게 살려고 부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더해집니다. 13절과 15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니고데모에게는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겠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다 주님께서 읊어주니까 귀가 번쩍 뜨일 겁니다. 아하,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거듭남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구나.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딱딱 선포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아, 모세가 구약시대에 뱀을 장대에다 놓고 왜 들었을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고 그것이 영생의 비밀이었구나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약 모세의 뱀 등까지 그 사건에 대한 지식밖에 얻지 못했지만 지금 니고데모 앞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고 순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세계, 하늘의 일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서 니고데모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사건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복음과 연결이 되니까 드디어 그 영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모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일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 자체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거부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헛된 소리라고 일축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인자가 들린다고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출생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영적인 존재가 가는 곳입니다. 몸을 가진 육적인 존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여인이었고 피곤한 여인이었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서 다른 사람들 해걸 무렵에 좋은 시간에 우물 와서 물을 뜨는 시간에 그녀는 땡볕에 정오에 그 떼약빛 아래서 물을 길러 날아야하는 수고를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물려준 유물 같은 우물인 줄 알았는데 그 물을 마시면 다시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마셔야 될 육신의 물이었는데 그녀는 영생수를 공급해주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물동이를 던져도 마을로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칩니다. 바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드디어 하늘로 가는 영생의 길이 뻥 뚫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드디어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영생의 형제 자매가 되어 살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더욱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참